안녕하세요. 새하늘교회가 2021년도에는 새롭게 뭔가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큐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 영어 내용대로 한다면은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그걸 강조하죠. 그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는 대구름 날개, 그리고 또 하나는 소구름 날개이죠. 대구름 날개는 축제 예배를 의미하고, 소구름 날개는 셀 가족 모임을 의미하죠. 대그룹 축제 예배를 통해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 날개인 셀 모임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닌 친밀하신 하나님,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속삭이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콰이어 타임은, 곧 큐티는 바로 이 소그룹 날개, 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개인이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약 9시간 혹은 10시간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기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 부모를 어떤 그 높으신 그런 부모로, 위대한 부모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엄마, 바로 이 큐티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바로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야 열리게 되어지죠.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묵상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큐티가 왜 중요한가, 그것을 9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큐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 속에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공고한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큐티를 함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서 승천해서 올라갔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의 기쁨은 뭘까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많이 선물을 주고 뭔가를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동행할 때, 대화할 때, 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부모는 좋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사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뭘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대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큐티는 하나님과 비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죠. 그 사람과 내가 친해지려고 하면은 내 비밀을 그 사람이 좀 알고 있으면은 친해집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내가 알거나 그 사람이 내 사생활을 알게 되면은 친해지게 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비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큐티는 바로 이 비밀을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대그룹 축제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적 친밀함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비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함을 갖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우리 큐티를 2021년도에 기대하면서 한번 참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큐티는 성경 속의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주시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것이 있지요. 이미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면은 레마의 말씀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나지고
또 어떤 것을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레마의 말씀, 그 보물을 캐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큐티의 시간입니다. 넷째는 큐티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위한 연습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경건, 큐티, 콰이어 타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이 시간은 금생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결론 부분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큐티는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쓰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일기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는 일은 대단히 소중하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느끼는 것, 그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큐티는 개인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큐티에 달려 있습니다. 사역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에 자꾸 붙들려 사니까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을 들으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큐티는 영적 마라톤입니다. 현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속전속결입니다. 빨라야 되는 거죠. 인터넷 빨라야 되는 거죠. 먹는 것도 빨라야 되는 거죠. 즉석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밥도 햇반이라 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냥 따뜻해지고 그냥 그걸 먹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인스턴트로. 요즘에는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냥 단숨에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뭐 단어 몇 개만 외우면 또 된다고, 회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금방금방 되는 것을 이 세상은 선호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은 즉석이 아니지요. 인생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지 인생이 무르익어 가죠. 여러분,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10개월이 차야자 그 아이가 태어나지요. 급하니까 빨리 이걸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세월이 지나야 어른이 되는 거죠. 기다려야죠.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지요. 금방금방 세상이 그리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나 이 속전속결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생략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금방 어떻게 막 발전하고 금방 이루어진다 아니죠.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묵혀진 신앙이 나오고 신앙의 깊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목회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요, 참 옛날 가소로 왔죠. 그때 내가 한 40대만 됐을 때 젊었죠. 그리고 그때 뭔가를 탁 하고 그때가 내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은 가소롭죠. 그거 아니었죠. 아니었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지요. 큐티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차츰차츰 모난 것이 깎여 나가면서 둥글둥글해지고 신앙이 묵혀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많은 인물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근데 불러서 그를 금방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그의 나이 75세에 불러놓고는 그래놓고는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25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러는 중에 인내하고 견뎌가는 거죠. 나중에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티네이저, 한 소년 시절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너식이 아닌, 자기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75세 하나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흉년이 들으니까는 바로 즉각 애굽으로 살 길 찾아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식이 아닌, 내 길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거기에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수년이, 수십 년이 흘러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까지 도달해 가는 거지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죠. 근데 변화를 받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를 바로 시작했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고도요 나중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한 7년을, 한 10년 이상을
묵히는 거죠. 금방금방 쓰임 받는다. 그러지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큐티는요, 영적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모세도 그러죠. 모세 그의 나이 40세 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권력도 있고 젊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죠.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게 하죠.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 광야에 나가서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큐티는 마라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큐티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큐티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말아 그랬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밭에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제 그 큐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적용하는 난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9번째입니다. 큐티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큐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죠. 모든 걸 내중심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죠. 우리 집에 우리 미가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은 할아버지 싫어. 그러거든요.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가만히 봤을 때는 지가 틀렸는데. 그래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하다 보니까는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큐티는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십시다. 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맙시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런 것들에 요동해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디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디다. 우리 좀 그러 않으면 좋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하여 범사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큐티를 할 것인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와 큐티는 뭔가 다를까?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큐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의 새벽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를 지켜준 소중한 은혜의 통로였어요. 새벽 기도의 정신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린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소용만 필요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신앙, 먼저 신앙, 이거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새벽 기도의 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은 외국 크리스찬, 서양 크리스찬에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철야 기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는가? 서양의 신앙은 한국 교회의 신앙보다 더 못하는가? 결정적 순간에는요,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 벽지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들의 생명 걸고 온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기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그곳에 정말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헌신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선교사는 거의가 다 서양인이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철야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예배도 하지 않는데 그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서 이런 힘이 나왔는가? 그들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큐티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교회나 목사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형태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것 같지만은 겉보기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 신앙이 아주 열심이고 열정적인 것 같고, 큐티 조용히 큐티 앉아 이거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결단이나 실제적인 결단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 예배하는 그 새벽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큐티를 잘 조화시킨다면 엄청난 신앙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 벌써 12호로부터는 이걸 우리 교역자들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순서대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록하면서 큐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큐티가 함께 결합해서 2021년도 새하늘교회는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까 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큐티, 성경 공부와 큐티는 또 어떻게 다른가? 성경 연구는 성경을 연구해서 일단 알아듣게 설명하고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교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저는 이 말씀에 스스로 높여,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마귀의 특징 중 하나는 교만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그를 유혹했던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성을 건든 거죠.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러던? 아니야, 따먹어도 너 안 죽어. 너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적용본에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타나진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끝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늘 끝냈었죠. 큐티, 그날 주시는 말씀, 그날 하루에 내가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성경 공부와 큐티는 이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죠. 성경 공부는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한다면, 큐티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이다. 또 하나, 행정과 신방,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것만 가지면 안 될까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신방 받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젖병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젖병신앙, 어린아이 신앙, 갓난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큐티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